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너희에게 너희 말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아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내년도의 계획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계속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려 했는데 그보다도 오전에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사명을 맡기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든 어떤 사명이든 간에 내게 딱 그것이 왔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일과 내 능력과 이렇게 딱 비교해 봐서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되겠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나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제가 사실은 이 목사가 되려고 제가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거든요. 어릴 때도 목사를 참 불쌍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안수를 딱 받으려고 할 때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져요. 마음적으로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때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신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은기 목사를 목사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냥 그 자리만 허락하시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눌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실 때 그냥 가서 떠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오늘 내년 한 해도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 그리고 능력 그리고 권능 그리고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대요.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하심이 없다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그렇죠? 찬양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이 고백 아닙니까?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여러분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복음 전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면 아마 귀에 인이 박일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에 하나가 더 뭐냐면요 앓는 자를 고친다. 앓는 자를 고친다. 어찌 보면 이게 마치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병을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문자로만 내려진 게 좀 깊숙이 들어가면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된다 보면은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말씀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왜 앓는 자를 고치셨냐? 앓는 자를 고친다는 이유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건 영원한 천국을 전파했다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 성탄절만 크리스마스만 그러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꼭 12월 25일이냐 뭐 1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 성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선물 주시려고요? 빨간 옷 입고 코카콜라 나눠주시려고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탄은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또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권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말씀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바라는 영원한 천국이 내 삶 속에 실상이 되어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내 삶 속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디에서 사는 삶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은요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진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영원한 천국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바램을 잊고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영원한 천국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시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앓는 자를 고친다. 앓는 자. 근데 왜 앓는 자를 고칠까라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냐면 천국은 아픈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앓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우리 몸이 아플 때, 그렇죠?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진짜 아팠어요. 내가 이렇게 천국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여러분 다 고치실 거예요. 여러분 감기 다 고치십니다.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감기 고쳐주시려고요. 좋은 약국도 있고요. 좋은 병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들, 그렇죠? 똑똑한 의사들 다 누구 때문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먼저는 병원 가시는 것도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앓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앓는 자를 고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 보면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보게 되면 병 고치는 자를 참 많이 고쳐주시거든요. 그렇죠? 뭐 혈병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소경도 고쳐주시고, 다리 뭐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 병들을 고쳐주실 때에 항상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감히 뭔데 죄를 사함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 그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병 고침 능력뿐만 아니라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돌아가라 병 나았다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잖아요.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병이 나았다라는 게 더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인자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죄를 사함 받는 것이 병 고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성이었고요. 그리고 그 산성은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하필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은 약 한 20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은 그런 굳건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럇 여아림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한 우뚝 서 있는 그런 산성인데, 그래서 그 산성 그 위에서 이렇게 멀리 망대를 쌓고 이렇게 멀리 보면은 저 멀리에서부터 적군들이 쫙 오는 그런 것이 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적군이 오면은 그냥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버티기만 해도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적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성이 이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점령하기 어려운 기럇 여아림을 왜 다윗이 점령하려고 애를 썼냐면요. 그 기럇 여아림 안에 모리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이 기럇 여아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무엇이라면 아들을 드렸다는 거죠. 아들을 드렸던 거죠. 이게 뭐예요? 산 제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튼 이 다윗은 그 모리아산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제사의 산을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럇 여아림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결국은 아무도 차지 못하는 그런 성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오니까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윗을 놀려요. 뭐라고 놀리면 야 우리 가운데 소경하고 절름발이만 가져도 너희 다 막아내. 이렇게 놀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럇 여아림 그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길, 통로 그것을 꿈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기럇 여아림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기럇 여아림 성 예루살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무슨 분이 안 풀렸냐면 우리를 감히 깔보고 너희가 소경하고 절름발이만 가지고 여기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야 내가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어떻게 했어? 이 성에서 모든 소경과 절름발이 그리고 병든 자를 다 내쫓아. 이래서 병든 자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1년에 한 번은,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되는데, 그 제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병이 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을 나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는 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면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이 죄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성전 밀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론하기 전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성전 밀문에서 안진뱅이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응답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가 걸고 일어나서 그런 뛰었네, 그런 사냥도 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쁘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성전에서 예배했다. 그만큼 앓는 자를 고친다는 사건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앓는 자를 정말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진정으로 거기서 그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전해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가령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요. 필리핀 선교 가게 되면요, 그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늘도 하루 먹을 것을 위해서 20페소? 우리나라 돈은 20페소가 얼마입니까? 돈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일해서 벌어서 그걸로 온 가족이 먹고 사는 쌀을 사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빵을 나눠주거나 쌀을 나눠주면요,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큰 선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나눠주는 쌀과 빵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빵을 나눠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쌀을 나눠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 안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 오인이 되면요, 빵 나눠주고 가요. 신나게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요, 신나게 빵만 나눠주고요, 야, 우리 선교 다 하고 왔어. 아니요. 빵을 나눠주면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봉사해서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밥하고 교회 수리하고 해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봉사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못해도 돼요. 조금 못해도 돼요. 찬양사역자, 우리 찬양하지만, 찬양사역자, 노래 연습 많이 하지 마시고요. 성경 보셔요. 노래 연습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전도하세요.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동혁이 드럼 치잖아요. 그렇죠? 동혁이 사실 드럼을 치지만 얘가 이제 배운 지 3개월 됐나? 그렇죠?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실력을 인정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왜? 그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일 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더 큰 많은 일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그 봉사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본향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는 예사랑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사랑교회를 제가 신학교는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돈 버는 게 좋아서. 세상에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돈을 막 벌다가 부도 맞고 제가 갔잖아요. 그렇죠? 진짜 땡겨놓고 돈 벌러 나갔다가 제가 그 탕자의 이유를 알아요. 탕자. 그 돌아왔잖아요. 제 친구들은 벌써 7, 8년 전부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다 목사 안수를 받았고, 어느 또 동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반도 잡는 교회에 이렇게.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에서 망하고, 그러지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13평짜리면 교회 하나 얻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그때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이 한월설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월설파고 그 당시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벽을 치고 어머니가 예언을 하다
꼭 때문에 어머니가 병원 고치고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제가 고등학교 때 가면 그냥 집에 그냥 맨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쫙.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요 저쪽에서는 뭐 안방에 난리가 나는 거야. 기도하고 막 주야 하고 막 안수하고 난리가 나요. 그게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그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역을 하면 되겠다 싶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사역을 굉장히 정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상가 2층인데 금요 신마에 기도를 하게 되면 4층에 주인님이 내려와요. 4층에 사는 분 도대체 시끄러워가지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기도를 해도 진짜 건물이 오죽하면 경찰이 나올 정도로 막 진짜 막 성도들 우리 뭐 몇 명 안 됐어요? 한 4-5명 기도하는데 쫙 제가 보기에는 2,000명 되는 교회보다 더 크게 기도해요. 목이 터져요. 그리고 아픈 사람 다 와라. 고쳐줄게. 야, 그때 신나더라고요. 손 얹으면 나. 손 얹으면 나. 제가 이렇게 인치성 권사님 예배 중에 있잖아요.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 능력이 있었다니까. 정말.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 겁내지 마세요 지금. 그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13평짜리 교회에 요만해 예배드려요. 거기에 바글바글해요. 왜? 엄마 아빠 애 셋을 데리고 오면은 여기서 3-4명이 예배드리면 이쪽에서 10명이 날라차기로 난리가 나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예배 처음으로 옮기고 또 전도도 열심히 했어. 그때 제가요 생각할 때 1년이 지났는데 교회 한 70명 정도 되고요. 2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옮기죠. 70평짜리를 옮겼는데도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교회를 또 옮겨가게 돼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성경에 제가 집중하게 됐는데 참 희한하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질을 잘못 알고 했었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 고침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은 없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요. 참 미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매 하나만 말해요. 뭐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병 고치고 능력 받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제가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까지 그 사역을 계속 하나님이 끌어가셨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능력 다 잃어버리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분명히 복음 때문에 주셨을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라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비단 어떤 병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닐 거예요. 재물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주실 것이고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또 더 큰 힘이 필요하신다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분들 힘이 세야 좋잖아요. 건강해야 좋잖아요. 하나님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복음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천국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거기에 집중이 돼야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하다 돈 좀 벌었다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사업이 더 바쁘면 한번 걷어가시더라고요. 내 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주신 지혜가 너무 똑똑해서 세상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모든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능력 드나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에요. 드나미스가 이 드나미스에서 나온 그 단어가 뭐냐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니까요. 뭐 할 때? 복음 전할 때. 병 고치는 능력 주신다니까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 내게는 그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거 다 여러분 성경에 참 나타나는 인물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10편, 50편, 51편 그 회개시를 보세요. 뭐라고 회개하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말라는 그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내가 왕으로서 이런 권세를 갖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싹 걷어가 버리면 난 여기서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그냥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또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참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참 힘이 좋은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매번 모이면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게 오직 예수, 천국 소망,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만나가지고 내년에는 선교를 좀 더 확산해야겠어, 확대해야겠어. 선교해요. 그건 선교했어. 미쳤어. 아니 월세도 못 내는 그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선교하는 것이 내 첫날부터였다고. 한 명 있을 때부터였다고. 2명 있을 때부터. 100명 되고 200명 돼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있을 때부터 선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본향교회는 설립되는 그날부터 선교했다니까요. 네.
없어도 보내고 없는 거예요. 보내고 없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 전한다면 하나님은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뜻을 하나님의 이루세요? 뭐 안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절대 안 돼요.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5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나타나요. 삶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랬을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꼬시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꼬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대단한 거예요. 파급 효과예요. 오늘 최명희 집사님, 얘가 최명희 집사님과 주일날 아침 제가 제일 먼저 만나는 성도예요.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경을 좀 읽으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성경 좀 남았다고 이사야서까지 읽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올해 안에 끝내시죠.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다 읽으셨대요. 아멘. 다 읽으시고 보너스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읽으시고 사도행전 들어가신대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많이 읽으시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로 읽었대요. 글로. 근데 요즘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도 찡하고 눈물도 흘리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런 감흥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주께서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느껴질 때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어머 울기도 하고 기도도 나오고 그게 성경 읽는 거예요. 100번 읽으면 뭐예요? 그거 하나도 없이 나는 뭐 지식만 갖고 아니래. 성경을 읽는데 삶이 안 변해.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있어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되는 거지. 성경 몇백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은 그냥 뭐 읽으면 상 준다고 막 읽어. 1년에 50독 했대. 근데 옆에서 나는 51독째야. 내가 저거 따라잡아야 상 받아야 돼. 그렇게 읽는 성경 말고 아무 의미가 없다. 삶이에요, 삶.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파송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여행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볼까요? 다른 거 제가 뭐 지팡이나 뭐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근데 여기 뭐 두보릇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보릇. 요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두보릇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제 성교 가게 되면 옷 세네 벌 챙겨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벌만 입고 가야 되나? 성도에게서는요, 세상의 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여인이 나오잖아요, 여인. 어떤 여인이 나와요? 화관을 쓴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그렇죠? 음녀가 나오는 음녀. 이 음녀는 세상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시장하는 여인이라고.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여인이. 그럼 빗대서 우리는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옷이요? 예? 그리스도의 옷 한 벌이에요. 너희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옷이 두 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세상에 치장할 거 없단 말씀이에요. 돈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요.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진 무슨 어떤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오이쿠스 전도법이라는 것이 참 이 성경에 반하는 전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전부터 그런 전도법이 많이 뭐 두 날개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무슨 뭐 관계 여러분 무슨 전도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전도?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 형제 관계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지금 예수 안 믿어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관계전도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관계전도법은 그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만 두터이 하는 거예요. 옆집하고 가서 음식 나눠 먹고 세상 얘기하면서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읽는 성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본향교회 전도에서는 배제하겠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전도는요. 그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천국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지 털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먼지 털면 거기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날 거라고.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좀 당당한 겁니다. 숨겨놓고 전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대놓고 전하는 거예요. 대놓고.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 필리핀 아이들한테 에어컨 교육을 가르쳐요. 에어컨 교육을 가르쳐요. 이제 3월달에 갈 겁니다. 교육하러 갈 겁니다. 또 가면은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나가라 그래. 가르칠 의미가 없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가시라고. 근데 돈 벌려고 오는 사람은 난 여기는 안 가르친다. 왜? 나는 복음 전하러 오는 사람들 가르치는 것이지 돈 벌려고 가르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좀 당당해야 돼. 당당해. 복음 앞에 있어. 전도의 자의 삶이라는 것,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은 좀 당당하셔야 돼요. 아니 당당하셔야 돼요. 또 뭐죠? 오직 복음만을 위한 삶을 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옷 한 벌 가지고 된다는 건 오직 예수의 옷만 입으면 다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목적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가서, 직장 가서, 내 사업체 가서, 우리 학교에 가서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기 때문에 삼성, LG가 아니어도 돼요. 그거 복음 전하려고 가는 그 현장이 남들 잘 살고 성공하는 자리 아니어도 된다고요. 왜? 꼭 부자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발딛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목적이 된다면 그 삶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그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세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서경원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감사해요. 매주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그게 장로님. 장로님 화장실 청소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화장실을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교회에서만 화장실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황정욱 권사님, 최민경 집사님 여기서 오늘 찬양하셨어요. 교회에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찬양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와 세상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면요, 아무쪼록 소용없는 거예요. 임치성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그 기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교회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 나가면 나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여러분, 그 성도 아니에요. 그 성도는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3년도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내년 2024년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돌게 하실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셔도 아멘 합시다. 예,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 하기 전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받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아멘 전에 이미 받아들여졌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내년도에 우리 본향교회 사역에 더 큰 기대를 갖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말씀 이렇게 듣고 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예전에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순종적이신지는 몰랐어요. 부족한 주제적 말씀에 아멘 하면서 목사님께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내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내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